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던 어떤 집사님, 저희 사무실에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일찍 오셔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신한은행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시는 그분의 얼굴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주 전에 항전직자 교육을 위해서 간증하시며 말씀을 전하다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백운함 장로님 3주 돼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진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느 곳에 있든 이 시간을 그냥 세상 속에서 의미 없이 지내고 있는 길 잃은 양들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힘겹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눈시울이 또한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국간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묻는 질문에 성탄절이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큰 그리고 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는, 먹을 수 있는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주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이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나 신분 높은 귀족의 저택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낮고 천하며 초라하고 냄새나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우리 마국간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즉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만문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에 나셨고 짐승의 밥통인 말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누울 곳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하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 간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가난한 목수의 집안입니다.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뜻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에 받으시고 가난하게 사신 이유, 우리 인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항상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래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가난과 궁핍을 체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역시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저주의 한 부분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을 대신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하나님, 신명기에서 우리가 구구절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도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궁핍하며 남에게 빌리며 꾸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오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게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오시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부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여러 마을 가운데서도 시골 자그마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가운데서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양을 치는 목자, 푸른 초원에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피를 불며 노래하는 한가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양을 치는 좋은 낭만적인 직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 상황에서의 목자들은 유대 광야에서 정말 풀이 귀하고 마실 물이 귀한 그곳에서 일제히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곳저곳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풀밭이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더군다나 가물 때는 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물을 찾아서 양에게 먹이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임시 양우리에 데리고 와서 한 마리 양들을 세워서 양우리에 집어넣고 교대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또 양을 데리고 나가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목자들의 삶입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이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달려가서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소외당한 자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에게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찾아가야 할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늘 흠모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을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님이 관심하시는 것을 우리도 관심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어디에서 지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갈릴리. 문화적인 혜택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어서 종교적인 그런 영향도 많이 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도대체 어떤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아주 그 지역을 무시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예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두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니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것에 소망이 되지고 그것의 삶을 열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의 여명이 빛이 왔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났어. 오늘 한국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에서 이만한 존재가 된 거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로 가셨어요. 헤롯의 궁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대저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어느 곳을 가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백화점에 가실까요? 고급 음식점에 가실까요? 리조트나 호텔이나 호화 파티에 가시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추운 이 겨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가난에 힘들어하는 자,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지진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 소외당한 자,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 나그네된 자, 외로워하는 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억눌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떠나 먼 이국 땅까지 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 언어, 문화, 풍습이 낯선 타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문화의 차이 때문에, 소통의 부족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예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힘쓰자. 우리 교단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800만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높은 곳으로 저 부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 억누림을 당한 자, 소외당한 자, 슬퍼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주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구제연금도 하고 있고 또 보냈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선교, 그것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이 크다고 그 교회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좋다고 그 교회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옵시다. 성도들이 힘껏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사는 그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보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관심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육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